스스로의 마음을 체면으로 포장하고 가마 속에 몸을 감추듯 숨겨놓았던 사람들. 사랑보다는 서로에 대한 의심이 더 많았고 서로를 배려하기보단 멸시하고 천대하기가 익숙했던 땅. 19세기 말의 한국 땅은 그야말로 복음의 불모지였습니다. 답답합니다. 제게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횡령과 폭력을 일삼고 거짓과 자기중심적인 저들의 모습에 제가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성도들의 모습에 실망한 하디 선교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리하여 하디는 1903년 공개적으로 회개합니다. 성도들의 부족함을 끌어안지 못했던 자신의 강팍함과 그저 그들을 사랑할 수 없었음을. 성도들은 그런 하디 선교사의 회개에서 죄 많았던 자신의 모습을 오히려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원산의 부흥운동은 지역과 계층을 넘어 전국으로 퍼져갑니다. 1904년 강원도 지역, 1906년 전라도 지역, 그리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성도들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자발적으로 절제회, YMCA, 계몽운동 등을 일으키며 성도가 참으로 해야 할 일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의도에 모인 655만 명의 성도, 1974년 엑스플로 74 한국대회. 한 사람의 진실한 회개가 일궈낸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 목회자로서도 또한 성도로서도 아닌 그저 인간으로서의 벌거벗은 회개만이 구원의 길을 열 수 있음을 한 선교사는 보여주었습니다. 성도들의 참된 변화, 그리고 그들이 이루어낸 대한민국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다시 한 번 더 진정으로 소망이 됩니다. 얼마 전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는 접하게 되었습니다. 수능을 마치고 강원도로 놀러간 고3 학생들을 10명 중 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목숨을 잃은 사건입니다. 서울 대성고 학생들인데 그 학교가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사고를 당한 10명 가운데도 예수를 믿는 학생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친구를 잃었다고 하는 것, 그 트라우마는 그들이 평생 그들에게 따라다니면서 고통을 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로 갑자기 다가오는 인생의 쓰나미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지난 22일 인도네시아 순다 해협에 있는 작은 화산섬인 아낙 크라카타우가 분화하여 해저 산세를 일으키는 쓰나미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429명이 죽고 실종자가 154명이고 1485명이 부상을 입게 됩니다. 우리나라 관광객은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해서 피해가 없다고 밝혀졌습니다만은 이 방송을 보고 순다 종족을 사역하고 있는 이태한 선교사님의 안부를 묻는 전화가 여러 곳에서 저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지난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은 일들도 있었지만 우리 인생에 고통스러운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들, 전혀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갑작스런 질병에 걸릴 때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단숨에 찾아온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 통과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의 말씀으로 주님이 다가오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돼가다가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고 건강에 살다가도 한순간에 질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회사를 잘 나갔는데 어느 날 바로 회사를 그만둬야 될 입장도 다가오게 되어지고 대학을 졸업했는데 바로 졸업하니 취업할 길이 막막합니다. 지금까지 크게 어려움을 주지 않고 아이들이 잘 자라다가 어느 순간에 부모의 속을 썩이는 일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문제를 다가오게 되어질 때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외면을 하는 일들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친구들과 더 나아가서 가족들조차도 바로 외면하는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는 게 힘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들면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절을 번역하게 될 때에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는 but now라는 바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사야서 42장을 전개하면서 바로 43장에 들어오는 전환의 어떤 고리가 되는 말씀입니다. 42장까지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권고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2장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끊임없이 죄를 지으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맹렬한 진노라고 표현하고 있고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부었다고 그랬어요. 고통을 안겨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방에서 불이 타오르는데 깨닫지 못해요. 몸이 타는데 마음에 두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민족적 쓰나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인데 얼마나 젊은이들이 많이 죽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가정이 파괴가 되었고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겁탈을 당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던 집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늘 섬겨왔던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도 무너져 버렸어요. 논밭은 다 황폐가 되어져 버리고 포로로 잡혀가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터전이 이렇게 무너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꼭 잘못만 해서 한 건 아니에요. 요셉의 경우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요셉은 하나님이 훈련의 목적으로 그 인생의 쓰나미가 오게 되었고,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에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욥은 뭐 잘못한 것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련을 주기 위해서 그 인생에 쓰나미를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오늘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라고 할 때에 이 창조하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바라예요. 바라.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지으신 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히브리어로 야짜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관계, 바로 바라라고 하는 것과 야짜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으신이 예전 성경에는 조성했다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바로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창세기 1장에 가보면은 창조의 순서가 쭉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서 셋째 날을 보게 되면 잘 이해가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셋째 날 땅을 창조하게 되어지는데 땅의 창조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 저를 보세요. 이게 지구예요. 그런데 이 지구가 뭐로 덮여 있었어요? 물로 덮여 있었어요. 그런데 물로 덮여져 있는 지구를 하나님의 손이 한쪽으로 몰아요. 그리고는 소위 남극과 북극을 만들어서 얼게 만들고 이 물이 이제 한쪽으로 몰리니까 그 다음에 뭐가 드러나요? 땅이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에 식물을 심어요. 그러니까 이미 땅은 물속에 있었지만 창조가 되었었어요? 안 되었었어요?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이동시키니까 거기에 뭐가 나타나요? 땅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창조라고 말을 해요.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뭐예요? 지으신 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토기장이가 흙을 빚어서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드는 것을 우리는 지었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이 뭐예요? 야짜르예요. 흙은 이미 있었던 거예요. 이미 있었던 흙을 활용을 해서 그릇을 만드는 것, 이게 야짜르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활용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뭐예요? 없는 것을 만들어내세요. 창조예요. 바로 바라예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 만들어내요. 그런데 이것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나라는 존재, 이미 있는 나의 환경 자체를 어떻게 해요? 바꾸어서 바로 새로운 걸 만들어내요. 제가 어느 날 집사님네 신방을 딱 갔더니 그 집사님네 집 바로 그 아파트 문을 열자마자 바로 앞에 나무 한 그루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는 무슨 나무인지는 모르겠어요. 죽은 나무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봄에는 거기다가 종이를 오려서 파란 잎을 거기다가 붙여놔요. 그리고 밑에 파란 것으로 장식을 해요. 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을에 가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나무는 똑같은 나무인데 시장에서 감을 사다가 그 나무에다가 뭘 꽂아놨어요? 감을 꽂아놨어요. 그리고 밑에다가 인천대공원에서 나뭇잎을 주워다가 밑에 깔았어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을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참 창조적인 사람이다. 여기에다가 스티로폼을 부셔가지고 그 나무에다 붙여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겨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야자르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예요. 있는 것을 조금만 움직이면 새로운 것으로 보여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또 하나의 창조예요. 만약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들어왔는데 집사님 보면서 긴 건 긴 것 같은데 아닌 것도 같고 긴 것도 같다. 왜? 아침에 너무 이쁘게 하고 와서. 이것도 또 하나의 뭐예요? 창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바벨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남방 유대 왕국을 지금 멸망을 시키고 있는데 이사야 43장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왜 주시는 줄 아세요? 바로 내가 너희들을 재창조하겠다는 거예요. 70년 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사야 43장에 시작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진행하면서 뭐라고 말해?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지명하여 불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문 성경으로 보면 손가락 지자를 사용했어요. 하나하나 지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그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지명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속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물건을 크게 보게 되어지면 상품과 작품입니다.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동일한 물건을 필요에 따라서 쓰기 위해서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찍어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그걸 갖고 팔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켓에 가보면 동일한 물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동일한 물건인데도 험이 있나 없나 그것만 우리가 보고서 그것을 사갖고 와요. 그런데 작품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의 물건을 만들 때 그 물건에 가치를 두고 의미를 둬요. 그 작품에 무엇을 두고 있어요? 예술성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작품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 성도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쌍둥이를 낳아도 얼굴이 비슷한 것 같지만 똑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지금 세계 인구가 60억이 넘어서 70억을 넘어가고 있는데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대조해봐도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상품이 아니에요. 작품이지. 옆에 인사하세요. 작품이십니다. 예, 작품이십니다. 작품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했을 때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흔한
상품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 하나로 만든 작품이라고 하는 것. 우리 찬양을 부르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찬송을 부릅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다 같이 부르고 우리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법에 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입니까?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양육하셔요. 더 나아가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우리 삶이 망가지고 부서진 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어야 돼요. 내 심령이 상한 심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건강한 사람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 내가 운영하는 넘어진 기업들, 그리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상처난 가정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회복될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거짓으로 아내를 속여서 아내를 빼앗길 위험에 처했던 아브라함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나요? 욕심으로 망가진 롯, 그래서 유황불에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전사를 보내서 그 가정을 이끌어내서 새롭게 빚어주시지 않나요? 여러분 보세요. 노아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잖아요. 온 세계가 홍수로 멸망할 때 그의 가정만 구원을 받았는데 방주에 나온 뒤에 어떻게 해요? 술 먹고 자식을 저주해요. 그런데 그 가정을 세우시잖아요. 여러분, 나이 40세가 되어서 나가서 사람을 쳐 죽였던 모세를 그대로 놔둔 것이 아니라, 살인자로 버린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지 않나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버젓이 살아있는 부하의 부인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나서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그를 버리지 않고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잖아요. 사렙다 과부 이제는 밀가루 한 주먹과 기름 몇 방울로 빈대떡 만들어서 아들하고 죽겠다고 하는데 선지자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가 굶주리 않도록 만들어 주시잖아요. 12의 혈중으로 알았던 그 여인이 이제는 의사를 찾아가도 소용이 없고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는데 예수님의 옷깃에서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어지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어요. 대성통곡을 해요. 장례가 행해지는 그 앞에 서서 예수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시면서 그
청년을 살려내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인생의 쓰나미를 당한 가정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이러한 쓰나미가 찾아오게 되어질 때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강이든 물질이든 인간관계이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심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2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보호해 주시겠대요. 이런 홍해를 건넜던 사건들을 보세요. 앞에 홍해가 있어요. 기도했더니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건넜어요. 근데 뒷따로는 애국 군대는 어떻게 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건넜는데 애국 군대는 어떻게 되어져요? 그 물에 죽임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 복궤를 메고 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져요. 말씀을 붙들고 나가니까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신비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칼 하나 창 하나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그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라고 하는 쓰나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3절 말씀에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바로 내 하나님이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 거룩한 자다. 4절 보세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렇게 말씀해요. 여기에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무슨 얘기예요? 너라는 존재가 내가 내 눈에 보일 때는 보배롭고 내 눈에 보일 때는 존귀하며,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아유, 목사님, 저 집사님 보세요. 아유, 저게 저래서 될 거예요. 집사가 돼가지고. 그건 누구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유, 아니, 목사님 보세요. 권사의 직임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행동을 해요. 누구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보배로운 존재 아닌 존재가 없고 존귀하지 아니한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 내 눈으로 보지 말고 누구의 시각으로 봐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어지면 내 눈으로는 부족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이 보배로운 존재,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존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이 사실 우리가 기억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지명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폭풍, 쓰나미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걸작 부분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과정이라는 말이에요. 때로는 내 인생에 질병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이혼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경제적인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때로는 불의의 사고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인생의 쓰나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쓰나미는 정금같이 만들어지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위대한 작품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비타민C 박사라고 별명이 붙은 서울대 이왕재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았지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적극적이지를 않았어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냥 주일날 성경 찬송 가지고 교회 나갔다 오면 자기 신앙을 다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성경을 읽는 법도 없고 기도를 하는 법도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것 하나. 그런데 아이가 없었어요. 네, 결혼 9주년 만에 바로 시험관 수정을 통해서 딸을 가지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딸이 4년 6개월이 됐던 때에 교통사고가 나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바로 중형차가 그 아이를 지나갔기 때문에 폐하고 간이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중환자실에다가 넣어놓고서 집에 와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이 딸이 보통 딸도 아니고 9년 만에 인공수정을 해서 난 딸인데 이 아이를 잃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기 시작해요. 하나님, 우리 딸을 살려달라고. 그리고는 주변에 기독교 동료 교수들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2주 만에 얘가 생동생동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그 폐와 그 심장이 완벽하게 건강할 때의 모습으로 바로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를 믿었지만 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것은 비논리적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면 이것은 비합리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딸의 사건을 통해서 논리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합리성을 추구했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 눈앞에 자기 딸이 살아났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교만하기 쉬운 서울대 의사 교수들에게 자기 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하는 전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신앙에서 적극적인 신앙인으로 바뀌었어요. 가족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쓰나미를 만날 때에 하나님 앞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만들어 가고 계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구속했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도 내가 침몰하지 아니하고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는다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첫째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좀 표시를 해놓으세요. 1절에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5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느냐?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2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여기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질병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나를 힘들게 하는 질병만 쳐다보지 말고 그 질병을 치유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업이 무너졌어요. 무너진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요. 여러분,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는 습관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해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비전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쓰나미가 다가올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두려움을 제거시켜야 돼요. 부정적으로 미래를 예측하며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지면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도 마비시키고 말아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골방에 들어가서만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광장공포증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넓은 것만 보면은 두렵대요. 고소공포증. 높은 데 올라가면 두렵대. 그래서 비행기에 한 번도 못 타요. 질환공포증. 이러다가 아프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죽음공포증. 오늘 살다가 내일이라는 날이 나에게 안 오면 어떡하지? 심각한 만성공포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두려움이라는 수백 개의 눈은 나를 향해 바라보면서 나를 괴롭게 만들어요. 수동적이고 소심하게 만들어요. 경계심을 품게 해요. 여러분, 비관적이게 해요. 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그것의 95%는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생각하며 두려워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한 몸에 30년간 10가지 암을 가지고도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는 박찬홍 공주대 노 교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학교 입학할 때 복싱을 했고 그리고 재학 때는 미식축구팀의 창단 멤버가 될 만큼 건강했어요. 그런데 45살에 대장암이 걸려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위암, 담도암, 전이성 폐암, 소장암 등 끊임없이 그 몸에 10가지의 재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암이 나타날 때마다 오뚜기처럼 일어나요. 그는 30년째 암과의 전쟁에서 전승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항암제 치료를 100차례 정도 받았어요. 그런데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너 쓰러질 것이냐? 그럴 순 없지. 일어서야지 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고 말해요. 암투병을 하면서도 최근 7년 동안 노인복지시설에 가서 가요도 부르고 동요도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명하여 부른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이 다가올지라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잠언서 24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리느냐.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현실은 우겨쌈을 당하고 있어요. 현실은 답답한 일이 있어요. 현실은 박해를 받아요. 현실은 거꾸로 트림을 당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 이게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으면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지지를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또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야 돼. 7절 말씀. 왜 우리를 창조하셨느냐? 7절 중요하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21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바로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 같은 쓰나미가 인생에 다가올 때에 우리는 그것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 거기에 무너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자가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세계 역사상 교회 음악 작곡가들 가운데서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하라는 사람이에요. 이 바하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의 인생을 보게 되어지면 엄청난 쓰나미가 그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요.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형이 자신을 미워해요.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아이 7을 낳아놓고 병으로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요. 그 재혼을 했어요. 그 11명의 아이를 낳게 되어지는데 결국 바로 10명의 자녀가 어려서 죽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의 자녀 가운데 정신박약아도 있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노년 때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 되어져요. 그리고 뇌 일렬로 썰어져 가지고 반신불수가 되어져요. 그렇다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것도 아니었어요. 둘째 부인 안나가 죽었을 때 장례치를 형편이 못해서 시에서 장례를 대신 치러줄 정도였어요. 여러분, 이 정도가 되어지면 인생 무너진 거잖아요. 이런 쓰나미 어떻게 견뎌내요? 그런데 그는 작곡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이러한 과정을 겪은 그가 만들어낸 곡들을 보게 되면 웅장합니다. 그리고 장엄합니다. 그 속에 경배와 감사가 들어있는 불후의 명작들을 남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모든 음악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내고 사람에게 즐거운 감정을 솟아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것을 듣는 사람들이 기쁜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작곡한 칸타타나 오라토리아의 마지막 부분에는 항상 SDG라고 하는 글자를 적어 넣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라고 하는 라틴어의 첫 글자예요. 오르간 연주를 위해서 작곡한 곡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 이름으로라고 하는 바로 글을 써놓고 그 다음에 오선지가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음악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이 바하의 집안에 무려 200년 동안에 50여 명의 저명한 음악가들이 나와요. 인생의 쓰나미가 찾아왔을 때에 바하를 무너뜨릴 수가 없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뤄내요. 그랬더니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가문에 세계에서 이름 있는 50여 명의 음악가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가운데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올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입니까? 또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해야 돼요. 8절 말씀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하시고 그들을 부르셨느냐, 왜 그들을 어려움 가운데 보호하시고 존귀하게 만들었느냐,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우리에게 이렇게 쓰나미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뭡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을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들을 구원시키라는 거예요. 9절 말씀 보세요.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를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를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 말하게 하여 보라 그랬어요. 열방이 모였어요. 민족들이 회집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가 알려주겠냐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 인생의 쓰나미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그들을 끄집어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여러분,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모두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 중에는 다른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어려움을 당했죠. 어떤 사람은 건강의 쓰나미,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쓰나미, 어떤 사람들은 사고의 쓰나미, 어떤 사람들은 정말 삶을 살아가면서 생각하고도 싶지 않은 바로 가정 안에서의 쓰나미를 다 경험해요. 그런데 이런 쓰나미를 당할 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대한 간증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쓰나미에 그만 무너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질병을 얻었다면 바로 그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하는 회복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고,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그 어려움 속에서 일어나서 자기를 일으켜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모습을 보세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죠. 다 가족들도 이제 끝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께서 무덤 치우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는 나사로에 일어나라, 그리고 나오라고 말하잖아요. 그거 나왔어요. 근데 요한복음 12장 9절 보세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만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나사로를 보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 중에, 그런데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나의 삶이 어떤가를 보여줄 때에 복음이 더 정확하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1절 보세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따라서 하십시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유대를 믿음이로라. 예수를 믿음이로라. 누구 때문에? 나사로 때문에. 나사로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의학으로 불가능하고 인간의 과학으로 일어날 수 없다고 하지만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은 사람들 그 일을 이뤄내는 거예요. 청년 실업의 문제가 되어지고 경기가 침체되었다고 그러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남편 5이나 두었던 수가성 여인을 보세요. 인생의 쓰나미도 이런 인생의 쓰나미가 어디 있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복음 전도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장 끝에 있습니까? 아니, 밑바닥에 추락해서 산산조각이 난 인생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요? 나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오늘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게 주어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한다.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한 해가 저물었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2018년도 끝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힘든 과정을 지나면서 새해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 허물어지고 죄를 짓기도 하고 연약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했던 인생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그랬어요. 이런 미국의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잘 알죠. 그런데 어렸을 때에 몸이 많이 안 좋았어요. 이 성장 과정에서도 병치레를 했어요. 17살 때와 22살 때에 3번 말라리아에 걸려 죽을 뻔했어요. 19살 때에 천연두에 걸렸었고 20살 때에 늑막염에 걸렸어요. 35살 때에 급성 이질에 걸려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43살에는 치아가 거의 못 쓰게 되었고 고통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의 부모는
끊임없이 그에게 믿음을 심어 주었어요. 너에게 주신 비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43살인 1775년 혁명군 총사령관이 되었는데 영국과 싸움을 하게 되었어요. 아직 미국은 건국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말하는 영국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에 승리를 해요. 국민적 영웅이 되죠. 그래서 1789년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역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5절 그러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듣고 부르는 찬송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봐라.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이제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한 해를 정리하며 새해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